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 예수의 소유된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이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을 분명히 기억하며 믿음으로 고백하였사오니 저들의 믿음에 합당한 열매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삶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삶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삶이에요. 교제하는 삶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상대를 아는 게 필요하죠. 알았다면 그 상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해했다면 그 마음과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게 행동한 다음에는 그것이 확실한 교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연애하는 생활이나 결혼 생활도 똑같습니다.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고 들지 않으면 사실은 정당한 교제가 될 수 없죠. 내 배에서 낳은 자식이라도 그 아이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으면 사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또 보이고 경험한 것이 있어서 나름 안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이래 라고 모여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건 교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저 사람은 저래 라고 그냥 인정하는 것이지 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것이 없으면 교제는 불가능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고 알았다면 머릿속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과 말도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교제가 길어질수록 이 모습은 계속 반복이 돼야 되고 그 결과로 참 두 사람이 닮았네, 닮아가네, 변화됐네, 훨씬 좋아졌네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의 교제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잘하는데
사람과의 교제는 잘 못한다? 조금 이상한 거고요. 사람들과는 엄청나게 잘 지내는데 하나님과는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도 조금 이상한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과도 잘 교제하고 사람들과도 잘 교제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더 알고 싶으셔서 우리의 사정이나 환경이나 형편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미리 아심에도 불구하고 와서 말하자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려고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그 부분들을 용납하시는 거예요.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즉시로 무슨 벼락을 때리거나 이렇지 않고 이해하고 또 넘어가시고 용납하고 또 넘어가시고 하는 거죠. 용납만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아들도 내어주시고 천사들도 보내시고 성령으로도 감동하시고 어째서든지 우리의 삶을 바꿔보시려고 직접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큰 증거로 천사들 앞에 세상 앞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다라고 하는 걸 마지막 날에 증거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예수가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가 이제껏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무슨 일 하시느냐? 결국 우리와 교제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죠?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마음이 뭔지를 좀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을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다면 내 삶을 바꿔야죠. 그래서 순종이 필요한 것이고 그 순종의 결과로 응답이 증거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순종할 힘을 얻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하다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노력하고 부부간에도 부자간에도 모자간에도 친구간에도 그런 노력이 끝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기독교인 크리스찬은 독불장군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의 교제가 필요 없이 나 혼자 독야청청 괜찮은 사람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이 교제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 우리죠. 예수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아버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뭐까지 감당하시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까지 감당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잘 쓰시거든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인데도 예수는 늘상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들어갔을 때에도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인이 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정말 나를 이렇게 버리실 만큼 하나님께서 저를 저렇게 사랑하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었거든요. 결국 예수 닮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이해하고 행동하고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계시니가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를 잘 알고 닮아가는 사람의 기본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잘 이해하는 사람. 그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앞에서 확 화를 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성질을 내는 거야? 이건 그냥 화를 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이런 부분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저렇게 감정이 격해졌나 보다. 이건 그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서 그 부분을 위로하고 참 힘들었겠다. 말을 건네는 사람이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를 변화시켜내는 사람이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이것을 우리 안에서 계속 훈련해 나가는 게
신앙 생활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그런 교제와 그런 수고를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제 호세아서 처음을 봤는데요. 호세아서는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호세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는 다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 언어가 원래 모음과 자음으로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고대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읽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여호와와 예수는 다른 이름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히브리어로 따지면 여호와와 예수는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와,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는 다 같은 이름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신약에도 나오죠.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 이름을 여호와라. 나는 너희의 구원자다. 이런 말이에요. 여호수아라는 말도 구원자라는 뜻이고 호세아라는 말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신기한 것은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이름들의 삶을 보니까 다들 뭔가 짊어졌어요. 여호수아도 구원이라는 이름을 책임지려니까 온 백성을 가나안 땅 들어서 전쟁하고 땅을 배분하는 일을 책임졌고요. 호세아도 우리가 오늘 보니까 첫 명령부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도록 명령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도 십자가 지는 일을 부여받았죠.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결코 쉬운 단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치르지 않으면 어느 누구라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아는 가족들, 내 아는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구원을 얘기하려면 어떤 부분의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구원을 얘기하고 구원의 일을 하려면 뭔가 짊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짊어질까? 간단해요. 여호수아도 호세아도 예수도 뭐에 능통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는 데 능통했어요. 왜 이 일을 시키시는지를 오해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가장 큰 강점이었죠. 오늘 성경에 보면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호세아가 어려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않았겠죠. 어느 정도 크고 어느 정도 성장이 되어져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처음 하나님의 선지자로 명령을 받았을 때 보통은 이런 걸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리라. 내가 내게 능력 주리라. 뭐 이런 걸 좀 기대하는데 첫 명령이 뭐냐? 호세아야, 가서 음란한 여자 데려다가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 이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첫 명령이. 여기서 음란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음란이에요. 도덕적으로 기준이 없고 제 감정대로 막 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원래 그런 여자라고요. 기본적으로 누가 봐도 행실이 나쁜 여자라고 딱 티가 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호세아 보고 가서 그 여자를 정식 부인으로 데려다가 앉히라는 거예요. 아직 선지자로 데뷔도 하기 전이에요. 그러니 그런 선지자를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누라는 그렇다 칩시다. 아버지가 그래도 선지자니까 자식들은 좀 제대로 된 자식들을 낳으라 그러면 좋은데 자식들도 음란할 거라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네가 암만 가르쳐도 제 맘대로 살 거라는 거예요. 자기 애미 특성을 그대로 닮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이름을 뭐라 그러죠? 이스르엘.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고요. 이스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흩어버리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셨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을 딱 낳는데 이름을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흩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셨다. 말 그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해버리죠. 이유는 뭐냐? 저들이 음란했기 때문이다. 음란의 뜻이 아까 뭐라고요? 기준이 있다 없다? 없다. 뭐대로 산다? 자기 감정대로 산다. 이거예요. 우리가 요나서에서 봤을 때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 같은 의미인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그냥 감정이 동하면 살아요. 그리고 나서 참 그래도 또 아이를 낳아요. 딸을 낳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뭐라 그러느냐? 루하마 그래요. 히브리어를 알면 좋은데 루하마라는 뜻이 은총, 은혜라는 말이에요.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앞에 로가 뭐냐면 영어로 노예요. 노. 그러니까는 우리가 영어로 픽션 그러면은 만들어진 이야기잖아요. 그죠? 논 픽션 그러면은 반대가 되죠. 그것처럼 앞에 로자가 붙으면 은총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긍휼이 떠났다 이 말이에요. 셋째 아들을 낳았더니 이번에는 로암미를. 로씨 집안이 아니에요. 로암미인데 이 암미가 뭐냐면 백성,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말로만 선포하신 게 아니라 그 자식들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한테 묻는 거죠. 선지자님, 왜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줬어요? 생각해 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부른데 야 하나님이 흩으신 자야 일로 와봐. 이상하잖아요. 야 긍휼 없는 애야 일로 와봐. 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아들아 일로 와봐.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부를 때마다. 왜 그러느냐? 호세아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내 아이들의 삶과 똑같다. 그러면 호세아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자식을 보고 그 마누라를 보는 마음이, 그 아픈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결과적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책임을 가지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호세아 개인으로 보면 굉장히 속상한 일이죠. 나도 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좀 있지 않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적어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해서 짐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남들이 가지지 않은 고난이나 고민이나 아픔이나 힘든 것이 그냥 내 감정이나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고 느껴진다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믿을만 한가 보다. 그럼 그걸 통해서 뭘 알리고 싶어 하실까?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결국 너희들에게 막 이렇게 해서 다시는 긍휼 없다, 다시는 니들 백성 안 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이 실제로 나오죠. 하나님의 진심이 뭡니까?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으로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재밌는 건 이 11절에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할 때 해석의 이스라엘은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흩으셨다라는 뜻이었잖아요. 이 문장상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뿌리셨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그냥 확 헤집어 놨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뿌리셨다는 얘기는 뭘 뿌렸다는 얘기예요? 씨앗으로 뿌렸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농부가 확 그냥 흩어버린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은 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똑같은 말이 하나는 저주로 했을 때는 흩어버리셨다. 미래의 소망을 두고 보면 심으셨다, 뿌리셨다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상황을 볼 때는 징계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그냥 상황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어렵게 몰아가신 것 같고, 하나님의 상황이 그냥 볼 때는 그냥 죄의 대가로 아픔을 주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더니 이게 흩어버린 게 아니라 뿌려서 심어서 더 크게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결국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싶으셨던 건 뭐냐면, 여전히 흩어버리는 사람으로 남을래? 아니면 내게 손에 잡혀서 뿌려진 존재로 변할래?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뿌려진 자로 변하면 어떻게 되느냐? 2장 1절 함께 볼까요? 2장 1절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자식은 비록 루하마, 암미라고 이름이 지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뿌리셔서 심으셔서 변화시킨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앞에 로자 떼고 내 백성 내 긍휼을 받은 자로 바뀌라, 이렇게 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 거저 바뀔까요? 흩어 떠내려갔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뿌리셨다라고 거저 바뀔까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해야 되고요. 그 마음의 본뜻이 뭔지를 이해해 보려고 하고요. 이해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하고요. 그 증거를 받기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려 봐야 돼요.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 기도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죄를 졌으니 죽어라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고 싶으신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회복되고 잘 되는 쪽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지, 한 번도 죽여버려야 되겠다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의 어떤 사건, 지금 현재의 내 사건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되게 오해하는 거예요. 사람 간에도 사람의 말이나 행동 하나를 내 스스로 임의로 오해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말, 모든 행동이 다 꼬리를 물고 가죠. 결국 그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내 원함에, 내가 바라는 것에 이걸 얻는 일에만 기도를 사용하려고 하죠. 그러면 사실은 그런 뜻은 아닌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준이 없이 내 감정대로 내 바라고 원하는 만큼 막 얘기하고 막 행동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이 내 스스로의 열심으로만 뭐가 하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고멜은 굉장히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죠. 그래서 호세아랑 같이 있을 때는 아이를 연타석으로 젖대자마자 또 아이를 가질 만큼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도 감정이 동하면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옳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봉사하고 싶으면 봉사에 엄청 열정적이고,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걸 부시는 일에 엄청 열정적이고, 그냥 겉으로만 보면 되게 신앙이 뜨거운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상관없이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열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내가 가진 열심, 내가 가진 생각이 하나님의 것과 같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같은지를 물어야죠. 하나님의 본심이 그거인지 물어야죠. 사실은 사랑과 오해가 생겼어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상태가 진짜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해결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 없이 계속 자기 생각에 매여서 그럴 거야, 맞아, 확실해 이러고 딱 박수 쳐버리면 해결할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런 신앙생활이 10년, 20년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저쪽에 계시는데 나는 이쪽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되게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양과 염소를 가르실 때 나는 주를 위해서 이만큼 살았습니다 하는데 예수는 나는 네가 기억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실제로 생길 가능성이 벌어지는 거죠.
호세아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본심은 긍휼 없다는 사실은 긍휼 좀 제발 받아 변화돼 줄래? 내 거 아니야. 이만 정말 내 거 좀 돼줬으면 좋겠다. 내가 다 흩어버릴 거야. 내가 너희를 정말 하나하나씩 심는 농부의 심정으로 너희를 바라본다. 이렇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구나 다 그렇게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호세와 같은 이가 누구라도 십자가를 좀 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죠.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먼저 가장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거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될 거예요. 남편이나 자식이나 아내나 이번에 사람이나 친척이나 볼 때마다 답답하고 저거 언제 사람 될 거야 힘들어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심이 뭔지를 좀 생각해보고 알고 이해하고 행동을 바꾸고 증거받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저거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알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증거받아야 될 부분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계속 체험해가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이해하며 우리의 삶의 선택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신령한 믿음의 증거들을 드러내는 구원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함으로 영도, 혼도, 육체도, 환경도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오니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자 할 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기를 기도하였사오니 시시때때로 우리를 가르치사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진심을 더 잘 알길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넣고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